오늘은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상에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새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새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이새는 먼저 엘리압을 사울 앞에 세웁니다. 사무엘의 앞에 세워요. 자, 엘리압은 장자고 용무가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잘생겼고 몸매가 좋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둘째 아비나비답, 그 다음에 셋째 삼마가 사무엘 앞에 섰지만 그들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이나 삼마 역시 훌륭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전부 사무엘 앞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한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새의 생각으로는 인물이 될 만한 아들들은 전부 사무엘에게 선을 보인 것입니다. 막내 하나가 남아있긴 하지만 막내는 아직 어리고 인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사무엘 앞에 세울 때에 막내는 들에 나가 먼지나 뒤집어 쓰며 양이나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막내에게까지 순번이 돌아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자신 앞에 지나간 아들들이 전부냐고. 이때 이새는 아들 하나가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는 하찮아 보잘것없다 그랬습니다. 그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막내는 그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작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막내를 데려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의 단호한 태도에 이새는 할 수 없이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들에 있는 막내를 오게 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저 양이나 돌보는 막내는 아예 아버지 이새의 생각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막내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불려와 섰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인정받는 다윗은 사실 부름받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다윗을 열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후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장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챙기기 위하여 이새는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그때 형 앞에 선 다윗에게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노발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전쟁터에 내려왔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다윗이 위험한 자리에 왔다 그래서 노발대발한 게 아니에요. 그 형의 말을 들어보면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너는 양들 곁에서 있어야 되는 게 내 자리인데 어째서 그 자리를 벗어났느냐라고 야단을 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하여 군대를 구경 삼아 왔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나갈 자리는 전장입니다. 자기 전공을 세워 공신이 되고 출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용모가 수려하고 건장한 엘리압이 볼 때 다윗이 있을 자리는 그저 양들 곁에서 먼지나 뒤집어쓰며 양을 지키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 먼지 더미에 하찮은 자리가 다윗의 자리이고 다윗의 모습이고 다윗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이 되게 하셨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시편 78편 7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 이스라엘을 기르시게 하셨나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의 우리에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지더미는 어떤 자리입니까? 버림받은 자리예요. 먼지더미. 여러분, 오늘날 먼지더미와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찮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유명인사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지더미와 같은 자리, 하찮게 대접받는 자리, 멸시받는 자리,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왕으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름더미가 어떤 자리입니까?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자리요. 그 처한 위치가 아주 낭망한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그 당시의 상황이 바로 거름더미에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으켜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신다고 합니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서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은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인사와 함께 사진 하나만 찍어 걸어놔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떤 곳에 가보게 되면은 트럼프하고 사진을 찍어 놓고
벽에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가짜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걸어놓으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한국중앙교회 담임을 했던 최복규 목사님이 주례를 서셨는데 그 몇십 년이 지났는데 나는 최복규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신 사람이요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주례를 서줬다고 하는 게, 야, 그것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능곡에 있는 어느 교회당에 갔는데 한경진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을 그 입구에 걸어놨어요. 한경진 목사님하고 딱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놓고 교회당 입구에 들어오는 게시판 쪽에 딱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이 사진을 걸어놓으니까 등록교인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유명한 분하고 걸어놓으니까 그 들어와서 보고는 등록교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도 그런 유명 인사와 사진을 찍고 한번 걸어놔 보래요. 그 여러분, 그죠? 얼마나 좀 우스운 일입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먼지더미, 거름더미가 아니라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와 같이 하찮은 자리에서도, 그리고 거름과 같이 더럽고 누추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세워서 일으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의지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도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자기의 일을 다하지 못하여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주받은 상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한다고 합니까?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갖고 어머니다운 모습으로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특히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깝게는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만 하더라도 남자로 인하여 남자가 잘못돼 가지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자 책임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7거지악 중에 하나가 뭐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였는데, 남자가 무정자가 돼서 요즘은 워낙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런 걸 밝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애를 못 낳으면 무조건 여자를 탓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학대하고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의 마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말 그대로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할렐루야로 마침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천지를 살펴보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만 앉아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좌는 지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거기에 앉아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낮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천지를 살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먼지와 거름더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같은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곳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지더미와 같은 인생, 거름더미와 같은 인생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끄집어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의지해 줄 사람이 없고 거기서 건져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모든 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놓여진 먼지와 같은 걸음과 같은 상황에 이미 내 곁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낮은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나갔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전부 다 낮에는 떼약볕 때 타 죽고 밤에는 전부 다 얼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셨어요. 앞에서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찮은 인생을 살더라도, 힘든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먼저 앞에 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가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운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큰 트럭 같은데 앞면이나 뒷면에 눈동자 2개를 크게 붙여놓은 트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 눈이 나를 보는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운전할 때 조심하게 되고 약간의 졸음이 오다가도 나를 지켜보는 그 눈동자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죠?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 그런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보시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우리를 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보혜사로 오셨고 제2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지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또 가난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들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어떤 가정이든 어렵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텅 비어가는 상가들을 보면서 어려운 게 확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 지층리에 가보게 되면 저희 동네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몰라요. 거기 건물을 지면서 저희 아파트에 세를 들어온 현대 직원이 있었는데 현대건설에 지었거든요. 도대체 사무실을 짓는데 몇 개나 짓냐 그랬더니 1000개를 짓는데 사무실을 1000개. 야, 지금 1000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 보면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시대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타운 지역 보세요. 상가들 보세요, 여러분. 텅 비어 있는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대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힘들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위기의식이 더 큽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없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내가 놓인 자리가 거름더미와 같이 말할 수 없이 비천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 거름더미에서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아무리 알아주지 않고 들에 버려져 양틈에서 먼지나 뒤집어 써야 하는 다윗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다윗이 단번에 대단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축복해 주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지금 당장에 복을 받는다면 누군들 예수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왕이 됐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2번의 기름 부음이 더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먼지더미에 묻혀 있고 거름더미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앞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20년 가까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책임져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회사에 들어갔는데 말단 사원부터 가는 게 정상이지 나 왜 회장 시켜주지 않느냐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능력을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도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테스트를 받았고 요셉도 테스트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테스트가 끝났을 때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더미에서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다윗과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이뤄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축복 안 해준다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인생은 똑같아요. 그죠?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겉사람도 후패해지고 속사람도 후패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기분 나쁘다고 신앙생활을 떠나고, 마음이 안 내킨다고 신앙생활을 떠나고, 복 주지 않는다고 예수를 안 믿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번 사업 성공하면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100억짜리 성공하면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가 이득이에요? 누가 이득이요? 하나님, 나 100억을 주면 저 11조 10억 하겠습니다. 11조 10억이 크겠죠? 그러면 누가 이득이요? 내가 이득이지. 왜? 나는 90억 생기고, 90억 생기는 100억 생기는데 11조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작은 거 못하면 큰 것도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를 향해 바라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록 먼지더미에 있다 할지라도, 거름더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여호와께 세워주심에 따라 먼지더미에서, 그리고 거름더미에서 여러분들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세워주시니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해야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앞에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죄를 짓고 어렵다고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로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도 편안하고 잘 살 때에도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이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요셉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된 것을 고한 것은 고자질하기 위해서 고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왜? 요셉이 얘기하면 조그만 게 뭐 한다고 형들한테 끼어드냐 하고 알밤을 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형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도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살면서도 요셉은 의롭게 살았어요. 그 의로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면서 입으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때서요? 내 인생이 어때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낸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내 인생이 어떻다 해가면서 전생의 죄가 어떻다 하면서 잊지도 않는 전생을 들먹거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먼지 같은 자리로 떠밀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데 먼지 같은 자리로 떠밀어질 때도 있습니다. 거름의 자리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술로 범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먼지마도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걸음더미에 빠진 것 같은 비참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모습에 빠지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떨어지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 자리에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더미에서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며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걸음더미와 같이 먼지더미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티끌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티끌과 같은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 걸음더미 속에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셔서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한탄하며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전부 다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희망이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존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활의 함정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먼지더미와 걸음더미에 빠질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물러가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육신이 늙고 몸이 아프고 병든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